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사귐, 교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을 했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본인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한다.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참된 교제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사귐이 있고 그 이면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세상 살다 보게 되면은요,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소개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의 또 이제 그룹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 다음에 얼마나 친밀감을 높이는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관계가 깨질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냥 유지만 되는, 또 어떤 경우는 계속해서 더욱더 친밀해져서 정말로 내가 소개받아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귄 것처럼 그런 가까운 사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사도는 자기는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우리의 사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그 마지막 장에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느냐, 바로 이 기록 목적, 사귐의 목적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기록한 목적은 바로 사귐이다. 사귐의 목적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염두에 두고 쭉 보시게 되면은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나타내서 이렇게 이제 자신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창세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음성만 이렇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그래서 바로 이것을 갖다가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생명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보게 되면요, 직접 나타나기도 하시고 사자를 보내서 또는 천사를 보내서 꿈과 환상, 이상 가운데서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도 하시고 가장 많이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분이시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심지어 요한 같은 경우는요, 만찬 때 예수 품에 이렇게 이제 의지해서 기대서 이렇게 있었던 이런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는 직접 그분을 다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했던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시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친히, 이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내신 바 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그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그래서 끝까지 이 부분을 인정치 않고 있는데, 바로 요한 사도가 바로 이 부분을 직접 이렇게 증거를 하는 가운데서 이분은 바로 어떠한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것은요, 점차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바로 알게 될 때 더욱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해야 되느냐?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이분이 곧 아버지시고 우리는 직접 그분을 다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던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는 직접 그분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상에서도 어떨 때는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물건을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장소를 소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식당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요한 사도는 자기가 알게 되었던,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바람은 이렇게 소개해 주는 예수와 우리와의 이 새로운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들었던,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보았던 우리 요한 사도가 이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새로운 사귐이 시작된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교제, 새로운 사귐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여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하질 않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와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 이 사귐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보통 많이 우리 원어를 통해서도 이제 들었던 부분입니다. 코이노니아. 요즘에 우리 이제 그 일반 서점에서도 이런 책들이 또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은 교제, 참여, 나누어 좀 같이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같이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니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여기 교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되어서 바로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사귀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또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 교제, 참여, 나누어 좀 같이함이라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여기에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려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와 성도 간의 사귐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중에 더욱더 깊은 영적인 교제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과 교제의 목적이다,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을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더 깊은 교제권을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자기가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을 전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심지어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떨쳐버리고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도 빛 가운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다, 어둠의 그 본성에 속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우리의 언어에, 우리의 행위에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행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1장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의 효력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이 충분히 가능하시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바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진실한 이런 사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먼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심과 함께 아울러 앞으로 계속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어둠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이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로서 생활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불가능해지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인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활해야 될 부분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됨을 입었다. 그렇죠? 바나바, 욥, 또 이제 그 고넬료,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욥에 대해서도 고넬료도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이 사귐은 우리가 빛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고, 그 빛이 원하는 것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바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또 연약해서 또 허물과 또 실수와 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단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라는 부분에서 보게 될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하지 못한 것, 이것을 갖다가 죄라는 관념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그 활을 쏘지 않습니까? 그럼 활을 쏘면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것 갖다가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어떤 목표점에 이르고 목표를 맞춰야 되는데 그 목표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을 하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여기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하게 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또 진리와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 속에 존재할 수가 없고 진리를 알 능력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죄 문제는요, 하나하나 해결이 돼야지만 바로 이 문제는 그 덮어지는 것을 하고 새로운 것도 덮고 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깨끗함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약 성경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은 이런 사례들, 그리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또 절대로 다시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들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이런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요, 반드시 이 5구절이랑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9절 찾아가면서 대조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저에게 나아온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나온 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 우리 이제 그 사무엘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자기 죄를 인정했다고 했다는데 바로 그때에 이런 시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여러분 이 도말이라는 것은요 원래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도말은 페인트를 칠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얼룩이 지고 지저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얀 페인트를 갖다가 싹 닦아버리면 거기는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런 것처럼 내 죄를 이렇게 도말하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죄를 알고 인정하게 될 때 그래야지만 자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만약에 다윗이 끝까지 부인하면 주님께서 의로우시다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이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정말로 이랬을까요?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6절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그러면 다윗이 이제 그 자기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셨다. 이것은 이 버리신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과 지금까지 자기의 가장 깊은 교제가 뭘 통해서 이루어졌나? 진실함, 정직을 통해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먼저 깬 사람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깬 사람이 자신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것을 제대로 보면서 이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부리신 악신이 들어가서 사울을 괴롭게 하는 것을 다윗은 똑바로 봤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프를 치면서 바로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안정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시는 것은 곧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둬가지 마시옵소서.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회개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면은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겠다. 그럼 더욱더 많은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말 것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과
성신을 거둬가지 마시올 것을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죄를 알고 인정하고 자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32편에 바로 그것을 교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편 32편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표제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요,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냐? 1절,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자신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아까 10편 51편 보니까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자,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할 때, 다른 말로 자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죄의 두려움과 이 불안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 여름 가물의 마른 나무처럼 내가 그렇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면요, 육체도 건강을 잃어가 버립니다. 마음과 영혼의 육체가 이렇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슬프면 육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학과 과학적으로 이미 밝혀진 사실들이고요. 자, 그래서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사이에 다윗이 얼마나 그 괴로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지냈을까요? 그래서 우리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심지어는 침상이 뜰 정도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했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는 경건하게 살면서 항상 마음을 쓰면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생길 때가 있겠죠. 죄의 발을 잠깐 이렇게 담글 때가 있겠죠. 그런 사람은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해라. 회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교훈을 이렇게 남겨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왕정시대가 끝나고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로 생활 전에 특별히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라는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데 좀 기억하기가 이렇게 쉽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새 언약은 그냥 31절부터 시작돼서 34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근데 굳이 29절을 기록한 부분이 나중에 에스겔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유행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어서 아들에게가 시다. 기억나시죠? 에스겔서 18장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버지가 죄를 져서 그 죄가 아들에게까지 전가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로 자기가 죽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를 자식이 대신하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대신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바로 32절의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있는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세우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표라 했던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그 잔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 잔은 바로 고난의 잔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잔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것은 단 한 번에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사하고 다시 기억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뭘 통해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런데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며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아까 이제 그 신포도 얘기가 앞에 이렇게 먼저 나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죽는다. 그런데 만일에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심지어는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하며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건너뛰었어요. 3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그리고 에스겔서의 3장과 33장에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파수꾼의 사명. 악인을 보면 반드시 권면을 해라. 권면하지 않으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니까 이미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자, 그런데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래서 20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렇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분명히 악인도 돌이키면 산다. 반대로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하면 그 행한 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행한 의는 기억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때가 신앙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이냐. 이것은 사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끝까지 부인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행한 대로 그 죄악대로 보응하시고 그 죄대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또 복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함께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귐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인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그래서 사귐은 빛 가운데서의 사귐이다. 빛 가운데서 사귐이 있다가 허물이 또 죄악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바로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끝까지 인정치 않으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진리와 복음의 말씀이 그 안에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이 어떤 사귐이냐,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진실한 사귐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